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심정 가지고 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채우시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4장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모든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 위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41절부터 또 봅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을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란 골짜기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32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게 이게 가능한 게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불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친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듣기만 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도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가만히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자기네들이 경험한 것이니까.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그랬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러한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기 전부터 오늘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하나님을 너 다른 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거 다 보았다는 거죠. 목전에서 본다. 바로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도 엄청난 은혜죠. 이스라엘 그 중동의 조그만 땅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또 그 나라를 없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나라가 아예 없었던 것이니 한 나라를 그냥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끌어내 가지고서 한 나라를 이룩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정말 이 의미는 또 무슨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에겐 원수 마귀와 죄의 종노릇 해가지고서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다가 그만 그 마지막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 얻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종에서 끌어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죄의 노예가 되어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영원한 보장을 해주시는 언약을 맺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모세가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너희는 딴 데서 찾아볼 수 있겠어? 친히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친히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또 찾을 수 있겠니?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 중에 최고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모세가 계속 설명합니다. 네.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우선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한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네, 그런데 3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3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리고 사사기를 통과하면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쩌든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여러분 자손들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41절에서 43절은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 그래서 이제 도피성을 각 지파에서 이렇게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3절.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리앗 라못이라 갓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도피성이 꼭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넘칩니다. 심지어는 심판 중에도 은혜를 꼭 베푸십니다. 심판 중에도.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선택받은 짐승들과 노아의 식구를 살려내십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롯의 가족을 소할 땅에 있는 동굴에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피할 것을 주시고 심판과 진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도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도 죄인이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죠. 율법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생명에는 생명이거든요. 다른 사람 생명 죽이면 죽는 건데 그런데 부지 중에 죽인 거죠. 부지 중에 그게 뭐냐면 의도적인 살인의 의도가 없는 premeditated murder가 아니고 accident 사고로 인해서 죽었거나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이 도피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심지어는 죄인들, 인간에게 정죄받을 사람들께도 정죄받을 그런 죄인들까지도 불쌍히 여겨서 그런 배려의 마음을 하나님은 해주시는 우리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9절에 있는 내용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서 속하였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까지 도착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기보다 강대한 나라와 왕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컴포저가 있죠. 유명한 크리에이션을 만들어낸 천지창조 만들어낸 사람이죠. 이분의 그 제자가 와서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웅장한 뮤직을 만들 수 있었냐고 그러니까 여보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일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은혜를 recognize 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알아도 곧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는 꼭 깨닫고 간직하고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을 오늘도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 모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를 때에도 어떤 사람은 자살 나오는데 자살 미수로 병원에 들어왔어요. 자살 미수로.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돼요. 자살이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됐길 뻔했어. 지옥 갈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살 미수해가지고 생명이 연장되더니 예수 만나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저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심지어는 믿는다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 여러분을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넉넉히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오늘 모세가 이제 자기 설교를 지금 쫙 정리를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쫙 한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를 쫙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어. 너같이 은혜 받은 백성이 어디 있어? 너같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어? 너같이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이 어디 있어? 너와 같이 직접 너같이 그 애굽에서 건져낸 그런 백성이 어디 있어? 하면서 은혜를 잊지 말자 이렇게 모세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주의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간직하고 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선택하여 주신 그 사랑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 가족들의 관계 속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을 줄 압니다. 코비드-19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관계 속에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껄끄러운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 또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껄끄러운 것들이 없도록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결박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장해 주세요. 성령으로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